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레바논 아웃리치를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에 좀 티가 나나요? 네, 피곤해 보인다. 아파 보인다.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건강하게 우리 모든 팀원들 잘 다녀왔습니다. 빛의 교회에서 함께 가게 된 첫 번째 아웃리치여서 걱정도 많았고 또 많이 힘도 들어갔고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늘 그랬듯이 모든 과정을 돌아볼수록 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순간들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번 레바논 아웃리치 팀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이제 여성 멤버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과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현지에서 어떤 사역이 필요할까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선교사님께서 이 여성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시리아 난민으로서 레바논 땅에서 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 그들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잘 됐다 싶어서 이 여성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핵심적으로 준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더위로 힘들어하는 것처럼 레바논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현지인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평소보다 높은 기온 때문에 매우 많이 힘들어 하셨죠. 특별히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드림센터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이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땀이 줄줄이 나고 좀 몸이 녹을 것 같은 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을 중간중간 진행할 때마다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사역이 남아있지만 여기서 멈춰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준비한 사역을 밀어붙여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저희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이 현장에 참여했던 많은 여성분들께서 집에 가기 싫다고, 자기 더 있다 가고 싶다고, 모든 여성분들의 마음이 동일한 것 같아요. 집에 가기 싫고 더 놀다 가고 싶고 더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을 또 거기서도 표현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준비해간 모든 사역을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즐겁게 나누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여성분들을 위한 이 짧은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단어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이번 저희 아웃리치 주제가 마이티 히어로, 또 로드 이스 위드 유 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해 갔습니다. 이런 메시지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빛의 교회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혹시 2주 전에 저희들이 여기서 같이 촬영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인사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 영상에는 저희들이 예배하는 모습, 또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국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영상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대표로 10명이 왔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여기로 향해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들이 이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의 어려운 삶이 조금은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저희들이 담아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레바논에서부터 시작된 아웃리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고 교육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남은 수련회가 있고 국내 아웃리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 땅에서도 필리핀 아웃리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과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 밟은 땅은 다르고 각자 맡은 역할과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물줄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 큰 감동이 저희들 안에 있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제각각 다른 마음, 다른 목적, 다른 욕심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홀로 이뤄가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뜻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과 백성들을 향한 궁일한 마음을 알려주시고 노아와 모세와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고 방주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 그들의 감동받은 이런 고백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매개체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함께 꿈꿔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는 다르고 연령대는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꾸고 소망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높음을 강조하셨을 것 같지만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귀신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알아보고 고백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죠. 공간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때 자신을 높이고 과시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허락됐음을 예수님께서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복음서 중간중간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일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성경의 고백들, 기록들, 맥락들을 통해서 한 가지의 사실을 확정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 너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꿈꾸고 기대하며 눈을 뜨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사랑에 가득한지를 예수님께서 그의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의 말씀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기적들이 있겠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윤리적 가르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런저런 일들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결국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서의 기자들이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비유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로 가르치신 표현들,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위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윤리적 가르침들 또한 우리가 스스로 덕을 쌓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구약의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팔짱을 낀 채 방치하며 그들의 백성을 멀리서 바라보신 분이 아니었죠.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들의 나라를 역사에서 이끌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시간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고 우리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눈으로 바라보고 맛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스스로가 너무 불쌍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원을 오래 다니면 실력이 늘고 악기를 다루는 기술이 생기고 일을 하면 노하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많죠.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알지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목표가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만 느끼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세워갈 때가 너무나도 많고 늦게 후회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 자신의 때를 스스로 정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품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오늘 잔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 잔치 자리는 초대하는 주인이 있고 초청을 받은 참가자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준비된 음식이 있고 호스트가 있고 참여하는 게스트들이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그 질문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얼핏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소망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17절의 말씀은 이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하였던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이 쓰인 것이죠. 주인은 잔치를 베풀 준비를 꼼꼼하게 마친 뒤에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종을 보냈고 이 종들은 초대장을 가지고 전에도 한번 초대했던 자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잔치에 사람들을 부를 때 이 두 번의 초대장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장은 이 잔치가 곧 열릴 것을 알리는 목적, 그리고 잔치가 열린다면 참가할 것인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 첫 번째 초대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초대장은 의사를 밝혔던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제 당신이 기다리던 잔치가 시작이 되니 어서 와서 먹고 마시면서 누리십시오,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초대장이 거듭 발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잔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시고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심이 이 잔치가 성공적으로 마치고 화려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잔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잔치가 필요한 사람들, 이곳에서 와서 먹고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인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이 더 이상 그 잔치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처럼 저마다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혼의 기쁨을 누리기에 바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성장해가는 이 사업의 기쁨을 여기서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초대를 받지 못했거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때를 정하고 스스로 뜻을 세우며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 잔치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들은 혹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때는 배가 고팠고 그들에게 쉴 공간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나아졌던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소중한 재산, 소중한 밭이 있었고 또 자신이 이제 막 알고 누리기 시작한 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잔치에서 예상되고 기대되는 기쁨보다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이 멀리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처럼 그들 앞에 있는 재산과 그들의 기쁨이 잔치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잔치가 열리기를 기다리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원할 때,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을 때를 정하는, 스스로 때를 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옥에서 나오려면 밖에서 누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스스로 잠가 놓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지옥 문에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안에 있기를 자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서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스스로 자처한다라는 표현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잔치를 기다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실 때 내가 거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로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잔치의 풍성함, 잔치의 화려함을 강조하시기보다 잔치가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손길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정작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뜻을 세워가며 고집이 단단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옥과도 같은 삶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책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거부한 초대장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들에게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은 이 거부당한 초대장을 정반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보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죠. 결국 이 주인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잔치에는 초대하지 않는, 자신들의 삶에는 빈틈을 마련해 주지 않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 자리가 차지 않자 이제 큰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설득하여 데려올 것을 명령하고 있죠. 이들은 언뜻 보면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잔치는커녕 사람들과도 어울리기 어려웠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많고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잔치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왜 초대장을 보낸 것일까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이 잔치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원하고 스스로가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그 잔치가 필요하고 그 잔치를 기다리며 그 잔치만이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여전히 먹을 음식이 필요했고 잘 곳이 필요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안식처가 필요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그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별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죄인. 예수님의 별명을 봐도 예수님이 평소에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 누구에게 찾아가셨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의사였던 누가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특별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죠. 저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정말 정확하고 힘있게 아주 섬세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냉철하고 사실적으로 숫자를 가리키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의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 잔치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서 체험을 받을 수 없고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또 사람들이 낫게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가 의사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로 향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레바논 아울리치의 마지막 일정은 우리 드림센터 현지에서 진행되는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를 권면하시면서 이 센터의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이 시리아 여성 청소년들,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타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오고 싶었지만 그 센터에 들려서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갔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랍어로 찬양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그 가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상황에 그들의 고백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불러던 찬양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용기 내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또 센스 있게 자막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불러주실 것을 믿고 함께 우리 천천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불이 꺼진 자그마한 예배당에서 이 스태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그들의 텐트,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캠프 촌에 가서 기도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가족을 버려야 되고 그들의 민족을 배반해야 하는 정말 이 종교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간절하게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시리아 땅으로 돌아갔을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시리아 땅에 이들을 통해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팀을 부르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원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정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안일해지려 하고 너무나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이 점점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며 날마다 때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기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 잔치의 풍성함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받기에 적합하다, 합당하다 여겼던 유대인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는 것,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크고 깊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흘러간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빛조교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평안한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대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전할 때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전하고 밟는 모든 사람과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맛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